예배를 드리러 나오다 보니까 우리 7, 8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서로 연락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 시간도 은혜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또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이 날마다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모였는데요, 사실 일주일 동안 생활을 마치고 피곤한 중에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한번 인사 나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방을 붙이고 꽃씨를 나눠줍니다. 제일 아름다운 꽃을 가까워오는 사람한테 후한 상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제 온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씨앗을 받아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이게 큰 상이 걸린 씨앗이니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필시 이제 흙도 정말 깨끗하고 좋은 흙을 퍼왔을 거고요, 물도 아마 깨끗한 물을 이렇게 정해서 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꽃들이었는데 어느 날 임금의 또 방이 내붙죠. 내가 이제 언제 날짜를 정할 터이니 그동안 가꾼 꽃을 갖고 와라 라는 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임금님 앞에 가서 심사를 받는데요, 백성들이 가져온 꽃을 유심히 바라보던 이 임금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정말로 아름다운 꽃을 가까운 것에 비해서 그냥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청년 차례가 되었을 때,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젊은이 차례가 되었을 때 임금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죠. 내가 주기로 한 그 상을 이 젊은이에게 주라고. 다른 신하들은 임금님의 그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 꽃씨는 펄펄 끓는 물 속에 삶은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삶은 씨앗이었기 때문에 싹을 낼 수 없는 그런 씨앗이었던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가까운 그 아름다운 꽃은 임금님이 원하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이 찾고 있던 꽃이 아니었죠. 백성들은 이제 꽃을 심었지만 싹이 나지 않자 어쩌면 무서워서, 어쩌면 상을 타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꽃씨를 심었을 터이고 그 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나의 빈 화분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그 꽃이 아니라 빈 화분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3주째 읽고 있는데요,
왜 또 이 말씀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 잘 좀 담아두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가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정오경이었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이제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죠.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을 시작으로 여인과 이제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과 여인이 나누는 이 이야기를 보면 뭔가 서로 대화가 어긋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서로 대화가 이렇게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지금 여인과 나눴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데요. 이 여인하고 대화가 되지 않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필시 몹시 당황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철저하게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기도 했던 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를 감추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고, 이 여인은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남편이 5이나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이제 내가 만난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고 회당 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중심으로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저 구석진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었고 그러자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손을 내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 손 마른 사람은 이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의 아픈 손을 내밀어라 하신 것이 아니고 네 오른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손 마른 사람이 자신의 손을 예수님 앞으로 내놓는데요, 그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한 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부끄러워서 괜찮은 왼손을 내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른 손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손을 가리고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오른손이 말라서 오른손이 야위어서 손을 쓰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아픈 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치료의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할 때 성한 손을 내밀지 않았던, 아픈 손을 내밀었던, 주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을 내밀었던 오늘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나의 아픈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여전히 남아있는 성한 손을 내밀어서 나의 아픈 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아픈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픈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네 오른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 손이 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주님께서 네 오른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성한 왼손을 내미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약한 마음,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빈 화분을 들고 떨며 섰던 한 젊은이처럼 말이죠.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한 뒤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찢겨진 제물은, 상한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것만 제물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상처를 입은 다윗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야윈 손을 주님 앞에서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라 할 때 안 그런 척 성한 왼손을 내미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되었던 이 사람이 회복된 그 오른손으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마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일하게 하신 이 손, 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가족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리고 싶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을 때마다 이 손이 어떤 손인지를 그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가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상처난 내 마음을 드릴 때, 야윈 내 손을 주님께 내어 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겁니다. 또한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손을 내밀어라 하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야윈 손, 주저하지 말고 그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 내일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는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라 하실 때 아픈 손 감추고 성한 손 내미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라 하실 때 오른손 감추고 왼손 내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 치료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심으로 그 시간이 곧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수련회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천둥 소리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픈 손을 내밀었던 한 사람처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한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받은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